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복음과 묵상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은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첫날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축복의 하느님이심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은 세상의 잣대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총과 평화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축복을 일상에서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눈을 청하며 그 모범을 하느님의 말씀을 구원의 섭리로 깊이 새기시는 성모님의 모습에서 찾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새해니까 새해 인사해야겠죠.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4년 가보년 말띠 해,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첫 방송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세상의 평화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새해 세계 평화를 염원하면서 말이죠. 오늘 들으신 복음을 보면 어두운 밤 베들레헴이라는 산골의 마구간을 비추고 있습니다. 구유의 포대 속에 고요히 잠자고 있는 아기 예수,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순박한 목자들, 그리고 이를 비추고 있는 커다란 별빛. 아마 이 세상에서 이 광경보다 더 평화로운 모습이 있을까요? 아기가 비록 예수님이 아니라 해도 새록새록 잠자는 아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충분할 겁니다. 하물며 그 아기가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라면 오늘 복음의 모습은 평화의 근원이며 새록새록 잠이 든 아기 예수님은 평화 그 자체이신 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모님은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신 하느님의 아들을 낳으시고 천주의 모신이 되신 분으로서 평화의 근본이 되는 평화 자체이신 분을 낳으신 분이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하여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평화를 낳으시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본받아 세상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국처럼 평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벌써 60여 년이 넘게 남과 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대치하고 있고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처럼
늘 불안한 그런 날을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북녘은 그래서 식량난으로 대다수가 굶주리기 일쑤이고 남녘은 경제난으로 빈부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특별히 염원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하루빨리 세계의 화약고와 같은 한국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드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평화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낳아주신 성모 마리아처럼 우리들 또한 이 세상에 평화를 낳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잉태를 응낙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삶으로 점철된 순간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셨고 알 수 없는 하느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하느님의 시선을 끊임없이 응시하셨던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셨던 성모 마리아의 신앙의 자세를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합니다. 참으로 좋은 인사이죠. 민수기 6장 27절을 보면 야훼 하느님은 먼저 하느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을 받으려면 먼저 남의 복을 빌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평화를 얻으려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가 먼저 이웃의 평화를 빌어주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새해를 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와 함께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받는 길인 것이죠. 우리가 새해를 또다시 마주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며 은총입니다. 거기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축복이며 또한 우리가 남에게 평화를 빌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성모 마리아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셨고 지금도 천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모 마리아를 본받아서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보년 2014년 올해에는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새해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사회에 베들레헴 마굿간과 같은 평화로움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카톨릭 청년 성년 쇄신 연합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느님이 우리의 편이시니 누가 우리와 대적하리요. 외아들마저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의 편이신데 죄악으로 죽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네. 이제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네. 나를 친구로 부르시네. 나의 죄를 대신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어느 누가 갈라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헐벗음이나 굶주림이 와도 주의 사랑에서 우리 떼어놓을 수 없네. 이제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네. 나를 친구로 부르시네. 나의 죄를 대신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어느 누가 갈라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헐벗음이나 굶주림이 와도 주의 사랑에서 우리 떼어놓을 수 없네. 나는 확신하네. 예수님 내게서 드러나 하느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네.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어느 누가 갈라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헐벗음이나 굶주림이 와도 주의 사랑에서 우리 떼어놓을 수 없네.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어느 누가 갈라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헐벗음이나 굶주림이 와도 주의 사랑에서 우리 떼어놓을 수 없네. 주의 사랑에서 우리 떼어놓을 수 없네.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게시판 시간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성당 소식입니다. 지난 1992년 시카고 한국 순교자 성당에 부임하여 사목 활동을 하셨던 천요한 신부님께서 12월 29일 주일 마지막 미사를 집전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콜롬바는 수도회 소속으로 1962년 사제 접품 직후
한국으로 파송되어 강원도와 서울에서 30여 년 동안 사목 활동을 하신 후 시카고 한국 순교자 성당에 부임하셔서 검소하신 생활을 몸소 실천하시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정화상 성당 예비자 교리반 안내입니다. 2014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영세를 받게 되는 영세자 교리 교육이 2014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영세를 권하고 싶으신 분이나 교리를 새로 배우시길 원하시는 신자분을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일 과정은 2월 2일부터 시작이고 오전 8시 45분부터 10시 40분까지, 수요일 과정은 2월 5일부터 시작이고 오후 8시 45분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영세 신청자는 내년 2월 영세 교육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 교리반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당 사무실 847-699-6334 또는 성교분과 773-255-139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상문화학교 수강 신청 안내입니다. 영어 초급반 3개월 과정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서 10시 30분까지이며 수업 시작은 2014년 1월 8일부터, 수강료는 3개월에 40불입니다. 영어 중급반 3개월 과정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이며 수업 시작은 2014년 1월 7일부터, 수강료는 3개월에 60불입니다. 예능교실에서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플룻 수강생을 모집하고 과정은 3개월로 일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40분에 시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ha상문화675@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세를 준비하는 예비 신자들을 위한 예비 신자 준비반 안내입니다.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 매주일 오전 9시 45분에 수업을 시작하고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아이탈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포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 이후 처음 발표한 세계 평화의 날의 담화를 통해 특별히 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황은 1월 1일 제47차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형제의 평화의 바탕이며 평화로 가는 길을 주제로 담화를 발표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형제를 발견하고 사랑하고 경험하고 선포하고 또 증언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교황은 담화에서 하느님을 향한 열린 자세가 없으면 모든 인간 활동은 피폐해지고 사람들은 착취당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면서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만이 우리가 형제를 받아들이고 온전히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교황은 타인의 고통에 점차 둔감해지는 무관심의 세계화를 지적하고, 형제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며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분명한 의식은 서로를 참된 형제 자매로 대할 수 있게 해준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교황은 이어 다른 사람을 저가로 착취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진 존재로 더 이상 효용이 없을 때에는 내버릴 것으로 보지 말고 우리 이웃으로 돕는 이로 보아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교황은 또한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마음의 회개가 필요하다며, 회개를 통해 우리는 형제 자매를 알아볼 수 있고 바로 이것이 평화 증진을 위해 펼치는 수많은 활동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정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황은 모든 활동의 특징은 가장 멀리 있고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한 봉사에 자세여야 한다며, 봉사는 평화를 이룩하는 형제의 혼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오분교리 성서와 성전.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천상은혜를 전해주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명은 두 가지로 수행되었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대화와 업적에서 받은 것과 성령의 가르침으로써 배운 바를 설교와 모범과 교훈으로 전했는데,
이것이 성전이며 사도들과 그 제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구원의 소식을 기록했으니 이것이 바로 성서입니다. 성전은 다시 사도전승과 교회전승으로 나뉩니다. 사도전승은 사도들의 삶과 예수님 체험으로 사도로부터 내려온 본연의 전승이며 교회전승은 교도권, 신앙인의 삶, 제도, 전례 등 교회 안에서의 역사적인 전승으로 신앙에 도움이 될 때만 가치를 가지며 이는 사도전승을 올바로 이해하고 전하기 위한 한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온전하고 생생한 복음이 교회 안에 언제나 보존되도록 하기 위하여 후계자로 주교들을 두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임무를 넘겨주었습니다. 즉, 사도로부터 받은 이 성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 안에서 발전합니다. 교회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세기를 통하여 항상 천상 진리의 충만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성서 자체가 성전 안에서 한층 더 깊이 인식되고 끊임없이 생활력을 갖는다. 성서와 전승을 구분하기 위하여 성전이 절대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성전을 통해 성서가 식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와 성전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상호 공통되는 바가 있습니다. 성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며 성전은 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위탁하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말씀을 그 후계자들에게 온전히 전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의 비추임을 받아 설교로 충실히 보존하고 설명하며 널리 선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서만으로서는 교회가 모든 계시에 대한 확실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똑같은 열성과 경외심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성인들의 생애. 성 그레고리우스 대주교 학자. 그레고리우스는 고대 저술가 가운데 유일하게 신학자라고 존칭을 받았던 교부입니다. 326년경에 나지안즈에서 태어난 그레고리우스는 여러 도시에서 공부를 하면서 유학 시절에 만난 바실리우스와 평생 우정을 지켜나갔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나지안즈로 돌아온 그레고리우스는 바실리우스의 영향을 받아 한동안 금욕적인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361년 성탄절에 나지안즈의 주교였던 아버지의 권유로 강제적으로 사제품을 받게 됩니다. 서품식이 끝나자마자 집을 뛰쳐나갔던 그레고리우스는 다음해 부활절에 돌아왔고 후에 그가 남긴 연설문을 통해 자신은 아직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의 희생제물이 될 수 없었으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제직으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끝까지 낮추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참으로 깨닫지 못한 채 누가 감히 사제직에 오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참된 친교를 맺지 못한 채 누가 감히 사제직에 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사제로서 남을 정화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화시키십시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지혜의 가르침을 배우십시오. 빛을 밝히기 전에 먼저 빛이 되십시오. 남을 하느님께 인도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께 가까워지십시오. 남을 성화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화시키십시오. 이렇듯 그가 말하는 완벽한 사제상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그레고리우스가 왜 사제품을 받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절친한 동지이자 친구였던 성 바실리우스 주교가 그레고리우스를 사시마의 주교로 임명했지만 그는 끝내 주교직을 수락하지 않고 나지안즈의 아버지의 일을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더 이상 그를 사제직에 붙잡아줄 사람이 없게 되자 그는 사제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은수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거룩한 고독 속에서 하느님만을 생각하는 은수생활에 대한 갈망과 사제가 되어 도와달라는 아버지의 권유 사이에서 갈등해왔던 그레고리우스는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으로 고독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일체의 육체적인 것들을 피하여 오직 영적인 것에만 마음을 쏟아 모든 흠과 결점을 정화시켜 하느님을 닮고 가장 순결한 영적인 빛을 비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소규모 니체아파 공동체가 찾아와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가 되어달라고 청하게 되었고, 그레고리우스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교회의 평화를 위해 총대주교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반대파였던 아리우스파 주교들이 그레고리우스가 사시마의 주교였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가 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대하고 나서자 그레고리우스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공의의 도중에 신자들과 공의회 교부들 앞에서 유명한 고별사를 남기고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직을 사임했습니다. 요나가 풍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졌던 것처럼 교회의 평화를 위해 총대주교직을 사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리우스파를 거쳐서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 콘스탄티노플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자신의 결백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콘스탄티노플에서 했던 일에 대한 대가로 자신을 다시 은수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신자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콘스탄티노플의 사목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영원히 자신의 신자로 남아있을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신앙의 유산을 지켜나가고 당부했습니다. 그의 고별사를 듣고서 어떤 신자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또 어떤 신자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레고리우스의 삶은 한마디로 은수생활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사목자로서 살기보다는 수도자로서 살고 싶어 했던 그는 사제직과 주교직을 스스로 사임하고 은수자의 삶을 살았던 훌륭한 교부였습니다. 그레고리우스에 남긴 그의 연설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니체아 신앙고백을 해설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변호한 5개의 신학적 연설문인데, 그레고리우스에 남긴 그의 연설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니체아 신앙고백을 해설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변호한 5개의 신학적 연설문인데, 이 연설문 안에서 그는 특유의 심오하고도 엄정한 표현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없으신 분의 고유한 이름은 성부이시다. 시작 없이 나신 분의 고유한 이름은 성자이시다. 나지 않고 발출하신 분, 혹은 오시는 분의 고유한 이름은 성령이시다. 그의 삼위일체 교리를 따라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또 끝맺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하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